제가 이 대목에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도 일종의 개벽 사상이 아니었을까? 그 말이 적절한지, 또 세상에 뭐 그렇게 따지면은 개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도 개벽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거나 사상을 내놓은 분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가 한반도의 개벽 사상이 최근에 나오면서 굉장히 높이에 다다랐다면은 이 관점에서 한번 얼마나 원만한 개벽 사상가이셨나 이런 걸 좀 우리가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아까 해온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예수도 개벽 사상가였고,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로 2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한 청년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그 연구팀들에 의하면은 예수는 굉장히 전복적인 체제에 뒤집어 엎은 젊은이였죠. 예수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의 초월자하고의 관계를 법이라든가 유대교 민족이라든가 이미 세워진 교회라든가 이런 바깥에 있는 체제를 통해서 초월자와 관계할 수 있는 관계를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혁적으로 얘기했냐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남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태어남의 그 조건 속에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유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많이 이제 연구하면서 예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체제 전복적이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자녀로서 아들로서 느꼈던 그런 어떤 그의 컨셔스니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사이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실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됐고, 나중에는 그 유일한 자녀에서 오히려 신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론이 쭉 그 한 인간 유대인 청년 예수를 신과 실체론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식으로 기독론이 이제 발전돼 오면서,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여성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그 동학이라든가 개벽에서 이제 그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전체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관건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거죠. 빈 무덤. 바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의 그 복음이 인류 문명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싱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굉장히 종교화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실체론화되고 형이상학화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로마 식민지로서 유대인 민족에 대한 그런 나름의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꿈꾸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너무나 그 자체 내에서 또 빈부의 갈등, 그다음에 종교와 일반인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해진 가운데서 전복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 세상을 열고자 했다는 면에서 그는 바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는데, 성서의 그 탄생, 그러니까 신약의 탄생이라든가 그 이후에 신학의 계속적인 번역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이제 한국 토착가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영이 스피릿이라는 것에서 기독교가 거기다 홀리라는 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받은 영만이 성령이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그 우리는 이제 고유한 말로 귀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은 다 그냥 영이고, 기독교에 의한 예수가 관계됐던 영만이 홀리 스피릿이다. 근데 그 원래의 그 성서 그리스어라든가 그런 거의 의미는 홀리가 없이 그냥 똑같이 스피릿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자체만을 그리스도화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예수의 메시지만 최고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설 이유가 없고,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도가 이제 각축하면서 동시에 이제 화합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예수의 그 몸의 성이 남성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서구 기독교가 강조를 하고, 여전히 이제 뭐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저희가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의 마지막 기도도 뭐 그 아버지 하나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못 바꾸면서 무슨 개혁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구 기독교가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가 유대교를 구약이라고 하고 자기네 예수의 말을 신약이라고 하고 철저하게 그 과거를 탈각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그 피오렌자 같은 여성 신학자는 예수를 개혁가라는 말도 쓰지 말자. 개혁은 과거는 잘못됐고 새로운 거를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도 그 시대의 해방자였다. 해방신학이었지 개혁신학이라고 말을 하지 말자. 그런 말까지 해요. 물론 이제 해방이라는 말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과거에 이룬 것을 어떻게 버리면서,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연결성장해서 이렇게 보는가라는 면에서 예수의 그런 어떤 전격적인 그 초월자를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몸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이세상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로 했다는 거에 그때 당시에 그 전복성을 인정하면서도 또 2000년 이후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개벽 사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은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됐고 지구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그런 공유의 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둘을 그렇게 막 나누고 이런 거는 저의 그 사유에서는 조금 과거의 그 일로 넘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 입장에서만 아니, 네.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 그런 건 아니요. 저희 평소에 다 주변에서 듣는 얘기인데요. 네. 기독교가 탄생되면서 구약 성서하고 단절을 꽤 했어요. 사실 성서 안에 보면 유태인 혐오주의가 굉장히 많이 성서 기자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 안에 이미 성서 자체가 혐오의 책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고쳐보겠다고 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구약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꾸만 그 당시 기독교가 영주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로부터 기독교가 해방되려니까 기독교의 구약의 뿌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구약하고의 연관성을 나중에, 처음에는 분리시켰다가 나중에 영주주의의 위험으로부터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사실은 이제 채용하게 된 그런 이면이 있는데요. 이현석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유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BC 586년 이래로 계속 500년 이상의 남의 나라의 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뭔가 무장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투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의 비교도, 세례 요한은 아마 그런 유혈혁명까지도 생각하면서 거칠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는 그와 구별되게 전혀 다른 무혈혁명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또 인간의 마음의 운동으로 이전에 있던 해방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종교운동을 일으켰던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수는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는 종교 해방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어디에도 없다. 너희들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오병이어의 그 기사 이적이 강조하지만, 근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성서의 어느 분야에 있는가 하면 비유를 설명하는 그 장에, 그 연속성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적을 통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함께 먹고 배불렀더라, 그런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빌 맥킨슨의 그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대속 사상이 강조해요. 십자가 면류관 쓰고 피를 흘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만든 영화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이제 그 패션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걸 대속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위한 예수의 열정으로 봐야 된다. 전혀 다른 세상을 꿈꿨고 바랬던 그분의 희망과 열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대속적인 죽음을 목적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희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삶의 뜻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성경의 의미 깊은 문학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당시 성소라고 하는 것은 9층으로 층층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에는 성직자만 들어가고 절름발이 소경된 사람들은 성전 밖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성전 자체가 그렇게 차별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차별, 성전 체제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분이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모든 장애를 철폐하신 예수를 유일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어감이 안 좋지만 브로커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그런 브로커적인 중개자의 의미가 아닌, 정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까 울리히 베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책은 종교개혁이 왜 실패했는가, 종교개혁 그 이후의 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울리히 베개 말한 건데, 울리히 베개는 벌써 그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에 나름의 개벽 사상가가 아니었나 하는 이제 저희 질문에 대해서 두 분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검토되는 거는 세상에 많은 개벽 사상가들이 조금씩 다른 개벽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개벽 사상은 우리 한반도의 개벽 사상이 훨씬 훗날에 도달한 어떤 수준에 비할 때 어떤 점이 좀 원만하지 못하다, 부족하다고 볼 것인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한반도 개벽 사상에 없는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면 또 그건 어떤 걸까? 그런 좀 이야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교도 이제 제가 연구한 유교에 의하면은 이제 18세기 이후로 여성 선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해하는 동학이라든가 그 증산교라든가 원불교도 다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이 세계에 대한 그 인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동아시아적인 개벽 사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만나면서 그 어떤 한국의 개벽 사상가보다도 단시간 내에, 그리고 굉장히 아주 급진적으로 각자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하늘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민중적으로 이렇게 해준 그 전통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저는 단순히 기독교의 역할만 아니라 특히 한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지금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불교는 정말 경전이 너무나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민중의 언어로. 유교도 뭐 그보다 낫지만 마찬가지고, 원불교 이렇게 여기 와서 그 백 교수님 앞에서 경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참 반갑고, 또 대종교도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성서를 받아들이고 북쪽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뭐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 지금도 이제 계속 번역하고 있고. 기독교가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떤 기회를 했는가 하는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네. 복음이 네. 가령 한반도의 개벽 사상에 없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또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개벽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가, 이제 그런 네,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나누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민중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과격성이랄까 급진성이 있었고, 아시아의 그 개벽 사상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중도적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급진성은 항상 그것이 이제 반대로 이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다시 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만을 유일한 그런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브로커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과격한 그 잘못된 오용 속에서 원불교도 굉장히 강조한 지적인 지혜 활동이라든가 인간 이성의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의 그런 오랜 기간의 그 지속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활용화되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네. 그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게 네.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네. 보시는지, 네.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네. 이미 그렇게 변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전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저는 이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성인에 비할 때 아주 독특해요. 생애도 독특하고. 되게 뭐 부처님 같으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결국은 편안히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예?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수은하고 예수님은 네. 비슷하죠. 처형을 당했으니까. 지금 과격이라는 말씀 쓰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대부분의 그 성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격하세요. 그가 제시한 실천 윤리라고 할까? 가령 오른뺨을 때리면 왼밤 내줘라. 이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따라할 때 사실은 상대방을 더 약 올리는 효과도 있잖아요. 남이 오른뺨 때리는데 야 여기 때리라면 또 때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신 거는 그야말로 해탈을 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언사가 굉장히 과격하세요. 누가 이제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친구가 너 빨리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도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극단적이라면 극단적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가르침이 다 해탈하고 다 벗어나고 비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 비움에 이르는 공부길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몇 가지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내가 하고 나면 성령이 와서 할 테니까 그러는데, 유교나 불교나 원불교나 뭐 동학도 천도교까지도 그 어떻게 공부하면은 그 경지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저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있고요. 제가 이제 좀 개벽 사상가로서 너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예수님 믿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고, 특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들 다 형제가 되라, 어떤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대조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을 막 비판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얘기 안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꼭 그 후에 생긴 그런 교회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조직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훗날 교회가 타락할 여지가 더 생기지 않았나. 가령 아까 증산이 고필례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러는데 증산도의 후계자로 삼으신 건 아니고 수제자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근데 증산 선생 자신은 교단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정도 안 했고 증산교회랄까 증산도회 조직도 안 만들고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통이다 그러고 싸우게 됐고, 증산 선생이 낙점을 했지만은 차경석이라는 사람한테 뺏겼잖아요. 밀려나잖아요. 근데 증산 선생은 왜 그러셨을까? 자기가 할 일은 교단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운동을 벌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상제라 그랬잖아요. 상제가 와서 이 세상 기운을 한번 돌려놔야 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돌려놓고 가면은 그런 운동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조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본격적인 이제 교회 조직하고 그런 일을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런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야스퍼 선생이 목사들한테 대해서 제일 부러워한 게 공동체가 있지 않냐. 게마인데라는 그러겠죠? 독일어로 게마인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바울이 교회 만든 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이따 좀 얘기했으면 하는 건, D.H. 로렌스 같은 사람은 중세교회의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이 개벽 사상가 내지 개벽 운동가로서는 좀 미흡했던 면이 아닌가. 전 근데 그거를 미흡했다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그 발생의 시간이 엄청나게 달랐고, 그 유대교가 그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아시겠지만 예수가 나왔던 그 묵시문학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끝이 구체적으로 곧 끝날 거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이후에 수훈 선생님, 오랜 그 유교적인 전통 속에 자란 수훈 선생님이라든가 강진사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는 세계관 자체가 달랐다고 봐요. 세계관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이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 게, 그게 당신의 독자적인 생각이든 전통에서 오는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안 끝났으면은, 네. 그게 사상가나 운동가로서의 어떤 한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뭐 바울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런 어떤 지체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나름의 그런 어떤 아폴로기를 세우잖아요.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1000년간의 중세가 되면서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원 속에서 그 예수의 복음의 핵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수해서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로렌스도 이제 중세의 그런 어떤 계속하는 그런 그 역할에 대한 그 선함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체만 가지고 저는 기독교도 그렇고 사실 이제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저는 어떤 한 사람, 물론 이제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얘기하고 원불교를 얘기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아니, 생겨지고, 그 그랬던 면에서 저도 뭐 그건 전폭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이후의 변화를 네. 타락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양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한 개인에게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자들 같은 경우도 진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현실에서 그런 굉장히 공적인 삶을 살고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런 많은 깨달음을 책으로 남기려고 책상에 앉는 순간 그 사람이 깨달은 어떤 100% 순도의 그 어떤 경험은 퇴화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수도 진짜 종교가는 진짜 예수님도 책을 안 남겼고 부처도 뭐 책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타락으로 보느냐. 그러나 그 사상을 책으로 남기고 그 이후에 이어져 오는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또 계속되는 거. 유명한 그 계사전의 이야기도 이름이랑을 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지지 않은 선야다. 그것을 이어주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는 성야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타락으로 보느냐 더 어떤 전개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꼭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해석되는 거지 그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기독교의 그런 어떤 뭐 장점과 그 단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로서의 또 책임이 또 발동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원불교 교무님들하고 기독교 신학자들, 뭐 불교 스님들하고 대화하는 모임을 뭐 몇십 년 계속해온 모임에 참석하면 대화할 때 속 깊은 이야기하면 이제 100년 된 원불교와 2000년 역사 속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이야기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조금 더 시간을 원불교도 시간을 좀 흘러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종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수행적인 차원, 공부법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한 건 뭐 100번 인정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수행적 기독교가 돼야 할까 이걸 이제 저 자신도 이제 관심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는 일단 원불교 이렇게 이 개벽가가 좀 다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께서 이 내재성을 강조했지만 초월의 의미를 결코 탈각시키지 않으려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중신학자들이 그렇게 민중을 강조하면서도 해월보다는 수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초월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설 힘이 부족해진다. 현실을 무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초월의 문제를 끝까지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이 개벽 동해아시아의 개벽 사상과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임박한 종말 예수도 그런 임박한 종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것이고 바울도 초기에는 그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가 오지 않아서 지연된 종말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기독교 전통에서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사용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 현실을 비판하는 힘이 되었듯이 임박한 종말의식은 또 현실을 타락할 가능성도 많지만 현실을 또다시 이렇게 개혁하고 현실이 전부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말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종말의식과 초월의식은 동아시아 기독교들이 개벽 종교가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독교가 동아시아 사상 속에 접목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이 두 의식과 더불어 함께 받아들이는 개벽 기독교가 되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조금 더 낫다기보다도 조금 더 밀도가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종교의 발생과 풍토의 관계가 결정론적이 되면 안 되지만 사막 풍토에서 생겨난 종교와 목장형 풍토에서 생겨난 종교와 그 다음에 몬순 풍토에서 생겨난 종교가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사막 풍토에서 생겨난 종교가 윤회니 어비니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고 이 몬순 풍토에서 생겨난 불교 같은 종교에서 그런 뭐 종말이니 이런 거를 생각할 힘이 없거든요. 그 각각 결정론은 아니지만 그 풍토에서 생겨난 종교의 특이성 이 문제가 어떻게 동아시아 종교 속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힘이 있을까? 또 기독교는 동아시아의 개벽사상을 받아보고 어떤 점을 낳게 만들까? 이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풍토와의 관련은 저는 그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참고 사항이지 그걸 더 밀고 나가면 그야말로 결정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해서 탄생했든 간에 지금 제가 두 분께 좀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거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가르침이 성인의 가르침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때 어떤 점에서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없고
또 어떤 점에서는 딴 게 있는 게 있는가. 뭐 거기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만 초월에 대한 개념이 동아시아하고 저기 서양 다르죠. 다르지만은 불교에서는 그거를 깨달음의 경지라는 게 그게 초월의 경지거든요. 사실은 초월이 도입되는 거.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수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은 바로 그 참 접신을 해서 상제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원불교에서도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 현실의 진부한 세계를 깨고 다른 어떤 뭐가 들어오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초월이 동양엔 초월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한 얘기고 아까 그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로렌스가 참 기독교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바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이반이 자기 동생 신부죠. 알리오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로 대신문관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신문관이라는 것은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리 단속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대신문관 얘기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에 돌아오셨어요. 오시니까 막 군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주님 어쩌다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그 참 세상에서는 도저히 맞지도 않는 가르침을 주고 가셔가지고 그걸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토착화하느라고 우리가 죽을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그걸 또 뒤엎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처형할 생각을 비치죠. 그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만 로렌스가 잘 아는 친구, 러시아 출신의 사람이에요. 코텔리안스키라고. 그 사람이 그것만 새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을 때 거기에 인트로덕션을 써줬어요. 로렌스가. 그것이 이제 그 로렌스가 한 건데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세상에 안 맞는 가르침을 남겨놓고 하셨고 그것을 현실에 뿌리 박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중세 교회다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담긴 얘기 아니겠어요? 까라모조프의 형제 중에서 이반 까라모조프라는 무신론자죠. 그 친구는 고민이 많은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로렌스의 해석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라 변선한 선생님도 이 대신문관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길게 해석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알리오샤 편에 서신 거 아니에요? 동생. 이은성 교수님은 변선한 선생 그 글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하신 게 있죠. 로렌스도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반을 그 편든 것 같지만 그가 그 지상의 땅과 그 천상의 땅을 얘기를 하고 미스틱, 뭐 미스터리, 오소리티 이런 걸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알리사의 입장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이반의 입장을 그대로 찬성한 건 아닌데 알료샤의 입장을 따랐다는 말은 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알료사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다른데 로렌스가 이제 living life 정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어떤 이상적인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삶에서도 생각하는 그 라이프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로렌스가 살았던 시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너무나 이제 끔찍한 어린이 노동이라든가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런 끔찍한 그 물질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고서는 저는
로렌스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민중들이 빵을 얻는가. 그게 저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너무 절실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오병이어의 얘기도 나왔지만 오병이어를 이야기가 아주 핵심적인 예수의 기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결코 천상의 빵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진짜 지상의 빵도 구했지만 그 지상의 빵이 천상의 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합해져서 진정한 의미의 리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상의 빵이 아니라는 거, 로렌스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렌스의 이야기가 진짜 예수 이야기가 똑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석이 뭐 전통의 기독교하고 뭐 해석이 다르다, 저는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로렌스 해석은 맞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로렌스의 얘기가 로렌스가 이만을 지지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네.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은 그 대신문가는 사람들이 빵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네. 빵을 먹게 해줬는데 네. 지금 와서 그거를 흐트러 놓으시면 어떡하느냐, 이런 항변인데, 로렌스는 지상의 빵이 중요한 이유는 지상의 빵이야말로 천상의 빵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동학하고 통하는 말이죠. 네.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로렌스는 그 당시에 참 민중의 비참을 보고 민중에게 빵을 나눠주려고 했던 네.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거, 이에 대해서는 천상의 빵이라는 개념이 없이 지상의 네. 빵만 나눠주다 보니까 네. 빵 맛이 다 없어졌다, 네. 이런 비판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볼셰비키즘이라든가 뭐 레닌이라든가 이런 거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도 저는 너무 적절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로렌스가 살았던 그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예수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러나 그렇게 해석이 나왔지만 이제 예를 들면 자본주의도 그렇게 따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21세기에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재해석과 이런 걸 하는 거는 바로 로렌스의 해석처럼 진정한 의미의 라이프를 펼치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가 틀렸다,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건데, 예수는 진짜 약한 사람이 빵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포용했어야 됐고 빵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렌스의 상황과 예수의 상황이 너무 달랐는데, 그걸 이렇게 로렌스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기보다도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에릭 프롬의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떻게 위대한 독일이라는 나라가 히틀러와 같은 이 미치광이를 출현시켰는가, 우리나라도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내 자유를 맡길 테니 당신은 나에게 빵을 달라. 에릭 프롬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 독일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레닌도 비판했지만 또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로렌스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끔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저는 빵이 곧 하늘이지만, 모두가 독점할 수 없는 하늘이지만 최소한의 물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또 한 번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로렌스 얘기를 사실 뭐 길게 하자고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로렌스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로렌스는 예수와 바울을 이렇게 대립되는 인물로 보는 거에 찬성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그 시대가 요구하던 어떤 커다란 전환, 그때까지의 역사를 로렌스는 그걸 법칙의 역사라고도 하고 구약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하고 성부의 역사라고도 하고 또 그것은 여성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그걸 보면은 지식구 아주 끔찍하게 챙기시고 돌봐주시고,
그런 게 그냥 어머니답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그 몸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을 여성적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네. 근데 예수는 이제 예수나 바울의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 좀 진력이 났다 할까? 무언가 큰 전환을 바라는데 그 전환은 더 자신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 돌보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 아가페라고도 말하죠. 그런 사랑을 요구하던 시대에 예수와 바울이 모두 거기에 부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민중의 호응을 얻었다. 네. 그러나 그 시대도 이제는 다 지났다고 네. 로렌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 남성적인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두 원리가 종합되면서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쓴다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로렌스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죠. 뭐 신학자로서는 네. 또는 특히 여성 신학자로서는 네. 그런 해석, 역사 해석에 네,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만, 로렌스가 여성적이고 자연적인 특징이고 자기 가족 챙기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더 관계를 맺고 그런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예수의 훨씬 더 가족의 그 경계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사회를 포괄하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를 포괄하고 좁은 어떤 육적인 그런 관계에서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컨셔스니스, 의식과 상상과 이런 사유가 해당되는 시기를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한 게 좀 맞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때 언어가 다 가부장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된 건데 이제 로렌스는 한계성 속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가부장주의 사회 자체를 또 비판하고 그 이전에 아직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랬을 그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이전에 가부장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된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좀 잘 맞지 않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지만 저는 그때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로렌스는 유대 유일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네,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걸 네.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게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유일신이 생기면서. 네. 근데 그 유일신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안 불렀냐. 예수가 왜 그 남자냐. 그거는 뭐 로렌스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야말로 가부장제가 더 강하던 시대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걸 남성적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또 전투적이잖아요. 군신이잖아요. 야훼가. 그것을 이제 여성적인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말한 게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거가 좀 이렇게 뭐 어머니 아버지가 바뀌고 구약 신학이 바뀌어서 저 정신 육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좀 바뀌어서 좀 낯설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추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하자라는 이 말씀이 물질도 개벽하고 정신도 개벽하는 이 시대가 이제 성령의 시대라는 그런 로렌스의 어휘로 선생님이 이제 물질의 개벽, 정신 개벽, 원불교의 개벽표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물질 개벽은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와 더불어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이제부터 물질도 개벽하고 정신도 개벽하자 하는 그런 절충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 물질이 개벽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사태가 왔다.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 여기에 상응해서 부응해서 이걸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정신 개벽을 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그게 이제 성령의 시대하고 로렌스가 말하는 성령의 시대라는 그 텀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연결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보는데. 제가 저도 충분히 그렇게 거기서 생각해요. 말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외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쉽게
네.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이제 그 이어서 네. 여성, 남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성 신학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신학자를 한번 모셨고 그 여성 신학자가 우리가 말하는 K사상에 대해서 또 많은 연마를 하셨고 그러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자체가 확 바뀌어서 그야말로 한국적이고 새로운 그리스도교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이 목사님은 K 크리스티애니티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여성 신학이라는 것도 참 굉장히 뭐 다양하기도 하고 뭐 업적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여기 이윤선 교수님 오셨으니까 당사자로 말씀하시기가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성의 여성 신학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성은 거룩할 성자고 둘째는 성품 성자인데 이것은 원래 유학에서 말하는 성도 되고 또 여성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은 이게 우리 말로 발음하면은 짧은 단어입니다. 성은 정성성자죠. 성실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뜻은 그럴지 몰라도 요즘 쓰는 신시어리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진정성 같은 걸 우리가 요즘은 성실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용에서 말한 그 성이죠. 천지 자체가 하늘의 도 자체가 성이고 그 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정성스러움이 성지자 인지도 그런 성이고 또 이건 유교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왔고 또 동학에서도 성경신을 얘기하셨고 그 성경신 얘기는 원불교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성봉 교수님이 이제 성학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정성성자 성학.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아주 일관된 전통을 이룬 개념인데 성의 여성 신학을 말씀해 오셨는데 어떻게 좀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소개를 드릴지 제가 30대 이제 신학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70대를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전환이 있었다 그럴까 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의 신학이라고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스위스에서 그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날 우연히 gün터 그라스의 그 양철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 하이니 벨의 어느 광대의 시선들이라고 하는 그 두 소설이 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류 문명의 결과를 겪고 나서 두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소설을 쓴 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그 가식과 그 위선과 이런 거에 고개를 흔들게 되면서 제게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동아시아에서 나온 이 거룩 성자 더 이상 자기네만 그 거룩하고 뭐 예를 들면 서구만이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통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게 됐고 그 중간에 있는 이 그 성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유교에서 제일 뭐 초월하고도 같이 쓰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 섹슈얼리티 특히 이제 그런 개념하고도 동시에 똑같은 성을 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이때까지 천하게 여겼고 다른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로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유교 그 기독교와 유교의 대화에서 윤성봉 학장님이 이제 쓰시기도 한 개념이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이 가장 비속하고 가장 천한 것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거룩의 영역을 확장되기 위해서 인간과 여성과 우리의 살림이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면서 수행하면서 하는 인테그리티, 요즘엔 인테그리티라는 말로도 쓰고 오텐티시티, 진정성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저는 그거를 지속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통합성과 타자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야말로 서구 기독교가 이제까지 써왔던 개념을 쓰지 않고도 원래 예수가 생각했던 아니면 원래 동아시아에서의 유교 전통이 전해주려고 했던 그런 가르침을 참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국 여성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걸 새 언어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88년에 다시 이제 1년간 미국에 연구년을 이제 갔다 오면서 거기서 그때 막 이제 심리학 분야라든가 이 성인 그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그 남성 인생의 사계절이라든가 여성 인생 사계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성인의 삶도 어른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계돼서 제가 이제 그 연구년 갔었던 그 시카고의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 메가담이라는 교수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공자의 그런 어떤 인생 그 15살에부터 시작해서 70의 종심소욕 분류까지 얘기하는 그 단계들이야말로 정말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그때 영문과 이제 어느 교수가 개설한 대학원에서의 여성학 그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페미니즘이 막 논의를 되는데 한 15명 정도 이제 모여 있는 여성들한테 제가 이 방에 척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한 여성이 오는구나 그렇게 받는가, 저기 한 동양 여자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받는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답하기를 동양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페미니즘이 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세계 전체를 다시 구성하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민족성, 그 문제는 탈각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더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내가 정말 유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대에 이제 한국 철학과를 들어가서 거기서 과거 이제 유럽에서 그 세컨다리 소스 갖고 했던 이제 양명학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한 단계 이제 더 공부하면서 제가 한국 유교 그리고 한국 신유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용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더 갖고, 그다음에 이제 중용을 나름대로 해석한 18세기의 그 임윤지당이라든가 강정일다든가 여성 선비가 있었고, 이들도 유교사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런 실제적인 전통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천지 생물지심이라고 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신학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생명신학을 얘기하고 저희 이정배 교수님도 이제 뭐 한국적 생명신학 얘기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기독교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서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됐어요. 그거보다는 생물신학을 해야 된다.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살리다라고 하는 동사로 써서 만물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어 중에서 살림이라고, 여성들의 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생물과 생명신학의 진정한 체현자가 오랜 동안의 그 역사적인 그런 질곡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공간을 리추얼화 하려고 하고 시간을 리추얼화 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자기 익명성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조선 여성들의 그런 어떤 실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 생물 여성 영성의 신학이라는 걸 강조했지. 그래서 성성성에서 천지 생물지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 단계 한국 철학 내지는 한국 유학하고 연결했고, 요즘에 저의 관심은 제가 이제 모토로 삼는 게 신학에서 신학으로라는 거예요. 신학. 네, 신학. 믿을 말씀 신자. 언변에 이룰 사람 인자에 그 말씀 언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소태산의 그 물질개벽에서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제 점점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을 그 사이에 또 겪었죠.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폐악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 이 물질하고 사물하고 자연하고 어떻게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게 더 핵심 주제로 떠오른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세월호를 겪은 여성들이 교회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기성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신학의 전해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그 지구와 자연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초월의 차원, 아까 말한 그 천상의 빵이라고 하는 차원도 탈각시키지 않으면서 더 그런 종래의 종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물질과 더불어 관계할 수 있는 언어를 저는 신이라고 봤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진정한 그런 어떤 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어의 문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석하면서 제 신화와의 모습도 있고, 성의 문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뛰어넘으면서도 그런 언어 중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언어가 정말 그 안에 해석에 무궁무진하다. 물론 이제 그 철학사에서 이미 그 언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라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넘어설 수 있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서를 통해서 신자의 신학도 있었고, 이 아시아에서 성학도 있었고, 리학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신학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학으로 하면서도 종교와 학문이 하나가 되고, 여성과 남성을 넘을 수 있고, 일상과 초월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신학에서 신학으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건 저의 학관하고도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줄이겠습니다. 거기서 줄여주시고, 이 교수님은 이제 본인의 말이니까, 이야기니까 좀 쑥스러울지 모르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또 부인의 경우니까 너무 지켜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렇다고 사실 이상으로 비판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써온 말대로 지공무사한 입장에서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무지하게 다투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예배 보다가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의견의 차이가 나면 싸우기도 하고, 아주 비본질적으로 그렇게 살 만큼 참 치열하게 어쨌든 논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서로 격려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사실 스승의 선사래에 이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말도 안 하고 제가 썼지만, 오늘 들으면서 치켜서 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논리적인 작업을 그동안에 했다라는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유학하고 여성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 남들이 다 저렇게 싫어하는데 저렇게 사실 불문학을 했기 때문에 요즘 불란서 철학과 신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막 각광을 받고, 그 언어 가지고 좀 그런 공부도 해내면서 더 남들이 되게 접근하고 인기 있고 좀 그런 학문을 더 소화해내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살지. 왜 그런 거 안 하고 저렇게 논문도 거절당하고, 여성 신학자들한테도 이렇게 때로는 유교하고 대화한다는 것 때문에 배척도 당하면서 왜 저런 걸 저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공부하고 왔으면 됐지, 무슨 8년에 걸쳐서 때로는 밥도 안 해주면서 그렇게 또 하나의 공부를 하나. 이런 안타까움과 또 이렇게 때로는 그런 나무람도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는데, 어쨌든 신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화두를 이렇게 선점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말에 발음에 장단이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게. 그게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 경우에는 신학, 짧은 신학하고 긴 신자, 신학하고 좀 분명히 구별해서 발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약간 믿을 신자 신학이라는 이 개념을 선점해서, 이은선이라고 하는 보면은 교회 바깥에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 때문에 무진장 갈등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놓고 낯선 교육학과에서 가르치는 일이, 그게 참 이중적인 지난한 과제를 하면서 살면서 교수직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1000번, 10,000번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힘든 여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여간 그 공이죠.
정치와 종교와 교육의 문제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 통합적인 과제를 누구보다 잘했다. 일단 그렇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게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예화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룰 때 힘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말은 말하는 것으로 힘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말로 힘을 내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보이지 않게 지독하게 자기와 갈등하면서 또 싸워가면서 그거를 또 자식들하고도 논쟁하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덜렁덜렁 살려고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성실성이고 지속성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스승의 그 반열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말을 감히 이제 썼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이제는 서툴게 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잘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그 남자들이 저만큼 뭘 성취했을 때는 얼마나 그 참 여성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수님도요. 네. 사실 이 교수님이 이만큼 네. 오시기까지 이재범 목사님이 네. 목사님대로 참 어려움을 참으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늘 격려해 네, 주신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아유, 제가 그럼요. 많이 얘기하는 이은성 교수가 기독교 신학에서 출발해가지고 멀리 딴 데로 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핵심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다. 하나는 믿을 신자, 이것도 물론 새로운 해석이지만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를 새로 해석해 가지고 중심에 뒀다는 거, 저는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이후에 쓰신 글 중에서 몸의 부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기독교 캐리그마의 핵심 아닙니까? 네.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하는 소리가 전부 헛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네. 사형당했다가 몸으로 되살았는지 네. 안 살았는지는 몰라요. 예, 네. 예. 그것도 안 했다고 우리가 단정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우선은 그분이 몸으로 살아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네. 이런 엄청난 세계사적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영의 부활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지만은, 몸의 부활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냐 그러지만은, 그게 비유적인 부활이나 또는 영가가 살아남다는 그 뜻이 아니라 네. 몸의 부활이다 네.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거는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가령 힌두교 같으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만큼 불멸의 그런 영혼이 있어가지고 계속 새 몸을 받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러고,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날 일은 없지만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이라든가 몸이 되살아날 거라 그러잖아요. 이은성 교수님이 세월호 이후에 쓰신 글을 보면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불교는 힌두교하고 달라가지고 계령이 계속 새 몸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것 자체도 연계에 의해서 결집된 그런 거니까 무활원적 윤회라 그러죠. 똑같은 영이 계속 새 몸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살면서 그 어떤 뭉친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운이 어떤 새로운 육신에 합해져가지고 새 생명이 탄생한다 하는 거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몸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네. 해석한 네. 그런 입장 같아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캐릭마를 네. 되살려 놓으신 것. 네. 또 믿음에 대한 네. 네. 해석과 그 믿음의 중심성을 네. 회복하신 것. 이런 거는 기독교 신학계에서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더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생태 위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뭐 우리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생태 위기는 이제는 뭐 거의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인데 생태 위기와 신학 그리고 K 사상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네. 생태 신학을 한다는 분들이 자연을 강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범신론적이랄까 또는 범재신론이라 해서 조금 구별을 하죠. 범신론적인 인식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것은 우선 불교의 진공묘유 사상하고는 다른 것이고 또 우리 전통에서도 다석구 선생의 없이 계신 하나님 개념하고 이거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정배 목사님이 다석 사상의 예. 권위자시니까. 아니, 권위자 아니고요. 네. 다석을 좀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거리를 두고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 이제 서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태 문제에 대해서 한 30년 강의를 해왔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제 생각이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고, 연히 교회가 그런 생각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작은 노력들이 큰 또 생태계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물질 개벽하니 정신 개벽하자 우리 백낙조 선생님이 중요 여기셨고 원불교의 개벽의 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물질 개벽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본의 문제와 늘 함께 가고, 그런데 이미 이제 생태계를 말하는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인류세를 넘어서 자본세 속에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생태계의 적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이다라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고, 탄소라고 하는 말은 인류세 시대의 노이트라는 그런 측면의 말이라면 자본은 세계의 1%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반다나 시바와 같은 인도의 생태 여성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지구 성층권을 냉각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도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고, 인간에게 어떤 기계를 놓으면 영세불망하는 그런 기술도 호모데우스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예. 정신 개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네, 네. 물질 개벽을 더욱 촉진해서. 네. 그래서 하는 그러려면 동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강조하신 건데, 이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종교가 이 동척 사업을 함께 해 나갈 거냐. 자본주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더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서로 잘났다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종교들이 동척 사업을 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는 어떠한 말만 하지 말고 어떤 이제 대응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하나와 함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신론, 범신론, 저희가 기독교의 초월적 유신론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태신학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개념들을 초기에 참 많이 썼습니다. 또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왜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분리시켜 놨지만 분리시켜 놓은 자식과 아버지보다는 더 친밀성을 가지고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더 밀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메타포를 갖고 뭐 기독교 신을 말하기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선상에서 아까 선생님 이론상의 진리와 다석이 말하는 허공이라는 말 했지만, 다석이 제일 말하는 게 진공묘유고요, 태극이 무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없음이 있음이 개념이라는 말인데, 범죄신론이고 범신론이고 다 어쨌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형상이 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석은
왜 자꾸 저 꽃병의 꽃만 보고 꽃을 이쁘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견물생심이 생긴다. 견물불가생, 보고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경이 필요하다면 그 꽃이 어디에 있느냐? 허공 속에 있다. 그 허공을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허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계 위기를 말하는 동척 사업을 한다면 한쪽에서는 의식적으로 있음보다는 없음을 더 강조하는 그런 허공의 종교성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원불교가 말하는 저는 이론상의 진리와 맥이 같은 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감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석 선생은 제가 뭐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흔히 다석 사상을 얘기할 때 있음보다 없음이 더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무극이 태극이라고 할 때 무극이 먼저 있고 거기서 태극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무극이기도 하고 태극이기도 하다는 거고, 없이 계신 하나님도 먼저 없음으로 있다가 계시게 됐다는 그 순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이고 오직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데, 그 깨달음을 젖혀놓고 마치 진공에서 묘해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발상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이제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범신이랑 이런 거하고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 목사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생태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령 제닌 베니어스인가? 그분이 생체 모방이라는 말씀, 바이오 미미크리, 또 뭐 에코지능 얘기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우리한테 그 혜택을 주는 어머니 같은 자연, 대자연을 얘기하는 그 명사예요, 자연이.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가령 노자가 도법 자연이라고 할 때 그 자연이라는 거는 그런 실체를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고 스스로 그러함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산불도 그것도 스스로 그러함, 산불 나고 쓰나미 나오고 지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거는 첫째 인간이 할 수가 없고, 둘째는 그 인간의 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도리가. 그래서 도법 자연이라는 것은 도가 자연의 법에 있지만은 사람은 도를 따르라는 거지 자연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원불교에서도 부모은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부모은에 보은하는 길을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를 채받는 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뭐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채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게 중요한데, 그 도가 뭐냐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수행을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 말씀에 사실 저도 이제 더 많이 동의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지구 생태 위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인류세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딥 에콜로지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도, 전체 우주상에 이제 지구가 없어도 이런 개념까지 쓰면서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제 허구적인 그런 말이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생태 문제의 더 근원적인, 아니면 더 앞으로 위험한 문제가,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 지금 현재 몸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가상현실이라든가 AI 그런 종으로 인간이 더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그런 사유로 이제 많이 가는데, 저는 정말 몸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건이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으로 이렇게 컨셔스니스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가 앞으로 이제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고 진정한 의미의 생태 문제도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세라는 거를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참 인류세, authentic anthropocen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강 얘기를 들면 퇴계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평생 동안 타자에 대한 경, 그 존중심, 하늘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던 구체적인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선물 받은 매화꽃이 잘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마음이 생겨날까? 아까 이제 백낙천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제 각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 어떤 거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또 한 번의 어떤 엘리트주의고 또 한 번의 이제 민중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노노의 유명한 경사이신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이 컵 하나도 그렇고 볼펜 하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미 세상에 몸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물질로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런 기가 축적이 되면 거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 물질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질을 이제 함부로 이제 프로덕트 해내지도 않고, 하나 만든 것도 진짜 좋게 만들어서 오래 쓰려고 하고, 이미 태어난 인간을 그의 그런 어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자냐 여자냐 무슨 공부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가 떠나간 것을 애도할 수 있고, 구약에 보면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신이 이렇게 던져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시신을 처리할 때 가까운 그 마을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한 번도 꼴을 매지 않은 소를 잡아다가 시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시신이 왜 죽었는지 정말 저희는 모르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시신이면, 이미 한번 물질로 나왔던 것의 시신이면 귀히 여기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몸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경을 통해서 그 경이야말로 진짜 이것이 헤븐리 브레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오랜 동안에 그 축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새로운 인류세를 하는 데 있어서 지구도 이렇게 구원이 되고 전 우주도 되지, 지구 떠나서 다른 뭐 그거를 가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질 개벽의 극치에 이런 네. 노예적인 생각이죠. 근데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동감인데, 다만 깨달음이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토를 달고 싶어요. 원래부터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팔정도를 따르고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옛날에는 되게 출가해서 수도에 전념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누구나 깨닫고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가 가능하다, 그 공부법을 또 자세하게 제시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엘리트주의는 아니지 싶어요.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인류적인 동척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거창한 주제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반도의 개벽 사상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불과 100몇십 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그 역사적인 종교들이 이룩한 그런 업적을 뭐 많이 미달하지만은, 그것이 도달한 어떤 사상적인 경지는 일종의 다른 사상가들도 벤치마크로 삼을 만하지 않는가 하는 게 원래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라고 해도 좋고 서도라고 해도 좋고 이쪽이 동척 사업에 가세해서 큰 역할을 안 해주시면은 정말 말로만 정신개벽 뭐이지 제대로 성과는 못 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이번 두 분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을 미리 해버린 셈인데 두 분 각기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감동 깊은 책 중에서 그 소태산 평전을 쓴 그 김형수라고 하는 분의 그 김남주 평전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의 말이 21세기 인류는 타자 앞에서 자기의 기술로 아니면 내가 인간의 의지로 남성의 어떤 힘으로 그런 모든 것이 다 힘이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자신이 무능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한다. 유능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 무능의 시대를 겪어야 한다. 그게 저는 서구에게도 해석되고 남성에게 해석되고 인간에게도 해석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뭐 자발적 가난 그런 게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완전히 그 농촌에서 여성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전라도에서 내려가서 이제 여자 목자이지만 그 마을에 그 아주 그 한글도 못 깨우친 그 농민 여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자발적 무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만 말하면 지금 성주에서 사드 문제, 모든 힘의 상징인 미국의 사드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운동을 앞에 이끌고 있는 힘이 원불교라는 얘기를 처음 발성에서도 들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를 기대를 하셨고 정말 감사한데 이제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생태운동 이런 것도 기독교만 하고 서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원불교가 앞장서서 한다. 저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그 실제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의병운동을 이제 유교 그 선비들이 했듯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정말 앞으로 이 참된 인류세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원불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백낙천 선생님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도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긴장하면서도 또 포근하게 이렇게 모임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게 이렇게 비판도 해주시지만 또 긍정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많이 되고 이 백낙청 선생님의 이러한 담론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사리 연마의 한 결과로서 참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또 같이 이렇게 배움에 또 한 발을 들여놓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같이 그 신의 안에서 오메리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 미국이죠. 전 세계를 멸절주의, 전쟁주의로 이끌어가는 미국에 맞서서 좀 많은 분들이 봐서 어떻게 이 세계가 멸절주의로, 전쟁주의로 가지 않도록 이 종교들이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저는 불교의 연기, 원불교의 사은, 동학의 이천식천, 그리고 일상이 대속이다. 예수만 대속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대속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동척 사업 주제가 분명해지지 않았느냐. 이제 한번 해보자. 오늘 이 대화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고 한번 마음을 다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축도 같은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이것으로 마무리 끝내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흥미진진했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한 대화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백락청 TV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